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양주 강북제일교회를 섬기고 우리 건작동 운영위원으로 있는 이상대 목사입니다.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참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39절에 보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 긍정적인 말 같기도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씀이죠. 묵은 것에 길들여지면 새 것을, 변화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보다는 자기가 익숙한 것, 편한 것, 길들여진 것을 선호하고 또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에 해당되지 않는 방법론이고 효용성의 부분이고 조금 더 편리한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고요. 또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고요. 결국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견고한 진이 계속해서 깨뜨려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뒷부분에 있는 36절에서 39절까지는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논쟁 사이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문맥 앞부분에는 죄사함 논쟁, 또 죄인 논쟁, 금식 논쟁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오늘 본문 또 뒤쪽에 또 두 가지의 안식일 논쟁이 쭉 있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금식 논쟁을 하고는 바로 이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 비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비유는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 모든 논쟁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36절을 보면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합성섬유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런 섬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런 식물성으로 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동물성 뭐 가죽, 양 가죽 같은 걸로 옷 입고 이런 것들이 거의 옷감의 대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새 옷 이 이야기는 아마로 만들어진 베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원료를 그대로 거의 이제 사용해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좀 이렇게 그래도 조금 신축성도 있고 옷이 또 산뜻해 보이지만 이 옷감이 그 원료 그대로 이것을 많이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신축성도 없어지고요. 금방 낡아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옷에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그죠? 찢어지거나 했을 때 새 천조각을 갖다가 붙여서 여기 꿰매 놓으면 새 천조각 그래도 좀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걸 잡아당기면서 옷이 더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 당시 누구나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이스라엘 지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물이 귀하고 그나마 있는 물도 뭐 그죠? 석회질이 많고 뭐 이래서 이게 포도주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즙이겠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수분을 공급하고 식수 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고 하는 게 또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담고 다니는 이 부대,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뭐 통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담고 다니는 부대가 당시에 뭐 어린 양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거울 통째로 벗겨서 묶어서 이렇게 가죽 부대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양이나 염소의 위를 가지고 위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중간이 넓고 또 이렇게 밑에가 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또 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라서 잘 세척해서 밑에를 딱 묶어주면 위에가 주둥아리가 되고 완벽한 자연산 주머니가 되는 거죠. 가죽 주머니. 그래서 이것을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가 우리가 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잘 늘어나는 게 위의 특징인데요. 새 포도주를 이렇게 넣으면 새 포도즙이죠. 근데 이게 가지고 다니면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되죠. 그래서 이게 위를 가지고 만든 가죽 부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가스가 이렇게 발생해도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충분히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뭐 3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동물성, 그죠? 동물성 성분이기 때문에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며 경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축성을 잃어버립니다. 신축성을 잃어버리면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발생하는 가스를 이 가죽 부대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견디지 못하고 늘어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뻥 약한 한 부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당시에 누구도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그죠? 연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다 못 쓴다.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 낡은 옷도 못 쓰고 그 천조각도 못 쓰게 된다. 이거는 이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옷은 조금 수정해서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낡은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같은 얘기를 두 가지 다른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걸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지금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오랫동안 전통만 지키다 보니까 그죠, 화석화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예?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낡은 가죽 부대죠. 또 더 넓게 해석한다면 세상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낡은 가치관, 이런 것들 안에 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그분과 그분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이 생명력이 있는 이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기들의 딱딱한 그 틀거리 안에, 그 안에 이게 안 담기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꾸 시비를 걸고 논쟁이 벌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 낡은 전통, 관습, 경험, 가치관, 내가 익숙해 있는 거라고 무조건 붙잡을 게 아니라, 그죠? 그거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거 조금 복음을 가지고 그걸 좀 수정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복음을 이용해서 조금 더 멋지게 만들, 이게 아니라 이걸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태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또 시험에 내가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도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부분 같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전통을 붙잡고 있어서 나는 그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해 왔는데, 여러분 근데 교회가요 100이면 100 다 교회는 유기체고, 그죠? 어떤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은요, 거기 교회만의 어떤 전통과 익숙한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한 교회에 모여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이 갈등이 적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있고 막 이런 경우는요, 늘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있던 교회는 전에 큰 교회였는데 이건 이렇게 했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의 어떤 경험과, 그죠? 전통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힘들고 날 안 따라주니까 또 다른 사람도 계속 힘들게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예수님을 우리가, 그죠, 부인한다거나 복음을 거역한다거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거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관용하고 좀, 그죠, 나와 다름의 여지를 남겨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해왔던 익숙한 그게 전부인 양 목숨을 걸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어떤 내 안에 있는 내 관습, 내 경험, 내 생각, 내 전통, 이런 것 좀 다 내려놓고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을, 그분의 복음을 날마다 선택하고 그거 외에는 다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갖는 새 부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또 한 번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복음 외에는 언제든지 기꺼이 다 바꿀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바꿀 수 있는, 괜찮다, 생명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 정말 중요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논쟁을 통해서요, 금식 논쟁을 통해서 생각해 볼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와서 따지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34절에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나 금식합니다 하면서 그러는 사람도 없고, 또 결혼식을 베푸는 사람이 오늘은 결혼식이니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혼식은 잔치를 벌이는 날이고요, 다른 때 금식해도 그때는 가서 마음껏 먹어주는 날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그럼 금식은 언제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 3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과 함께 있는, 그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과 혼인하지 못하는 이들은 금식해야겠죠. 아니면 혼인했는데도 이 신랑을 빼앗긴 신부들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게 이제 예표되어 있지만, 또 우리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빼앗긴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또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금식해야겠죠.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행위 그 자체에다 중점을 두는 거예요. 어떤 종교행위를 하냐 하지 않느냐, 그거의 의미와 목적, 왜 하고, 그죠?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이런 거는 상관없이 뭐 했다라에 만족하는 종교생활. 우리가 그러기가 쉽습니다. 금식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예배 드렸다. 지금 예배 한번 드린 게 중요한 건가요?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또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갈 힘을 얻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건 없이 나 예배 드렸다 이거에 만족하고, 주일 성수했다, 성경 몇 장씩 읽었다, 몇 독 했다, 기도 몇 시간 했다, 자꾸 우리는 뭐 했다라에 만족하는, 이건 사실은 종교 행위에 빠지는, 그죠? 그런 모습이죠. 이게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죠? 로마서 10장에서 쭉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0장 2절부터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있었어요. 바울 자신도 열심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다. 이 의가 뭘까요? 성경에서 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누가 일했냐입니다. 내가 했으면 내 의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의죠.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없지만은,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식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게 없어요. 자기 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아브라함이, 그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의거든요. 내가 한 거에 자꾸 중심을 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워가는, 이게 사실은 종교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나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열심히 했다, 기도 나는 하루 몇 시간씩 한다, 나는 성경을 몇 장씩 읽는다.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읽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이거에 달성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내 의의를 세워가는,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신랑 되신 주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리고 딱 껍데기만 붙잡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화석화되어가는, 그러면서도 그죠?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더 자신만만해지는 이런 생활이 자기의를 쌓아가는, 세워가는 종교 행위이고 종교 생활입니다. 이런 걸로는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로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성경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요, 바로 하면 내 의는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우리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전에 신방을 한번 갔다가 어떤 아주 연세 많으신 장로님, 거동을 못 하시니까 그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갔더니 보자마자 이제 하시는 얘기가, 옛날에 내가 그죠? 총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뭐 자기 한 일을 자랑만 쭉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네네 하면서 제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 큰일 났다. 연세에 드셔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셨다 이분. 뭐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 의의를 세워가는 그 종교 생활을 해왔구나. 그러니까 이 노년에 자기 의의 자랑하기 바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자기의로 충만하죠.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성경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요, 내 의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로만 가득해져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러다가 중반기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러다가 그 죽기 몇 년 전에 쓴 그 디모데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 괴수다. 죄인 중 괴수다. 정말 이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정말 주를 위해 일평생을 살아오고 나서 처음보다 한 게 더 많은데 마지막에 그런 고백, 하나님의 의로만 충만한, 그게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는 없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자기 의로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 금식하냐 안 하냐 맨날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 걸고요, 정죄하고 따지는 데 바쁘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낡은 가죽 부대, 생명력 없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은 금식과 같은 어떤 다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쌓아가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기의, 사람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의를 의지하고 그거 드러내고 그거 자랑하려고 뭘 열심히 하고 쌓아가는 그런 종교생활,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의를 더 붙잡고 내 안에 온통 하나님의 의로만 가득하고, 그죠? 그것만 자랑하는 새 부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게 될까요? 앞에 그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내가 그죠? 그것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는 저는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고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 계속 누가복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를 쌓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온통 그 고백과 그걸로 가득하게 될 때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있으면 그것 붙잡느라고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고요. 또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와 이 생명력을 제대로 맛보고 이 낡아 빠진 그죠? 화석화된 그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력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도 비난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며 품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럴 때 내가 그동안은 손가락질했던 세상 그곳으로 나아가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에는 다 내려놓을 때 세부대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또 비추어 보니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정말 주님은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없고 주님의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것은 다 옛날 추억으로 지나가 버리고 그저 열심히 뭐 했다라에 만족하며 또 내 의를 쌓아가기에 바쁜 그런 화석화되고 정말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과 복음 외에는 다 깨뜨리고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릴 수 있다는 이 마음과 이 결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지탱되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정말 내 의는 점점 없어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고 또 복음의 생명력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어져 가고 또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